저희들은 오늘 또 유마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그죠? 현실 속에서 공을 실천하는 이 유마경에 대해서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까지 실제 이 유마경이 그죠? 유마경은 대부분 우리가 이 대성 경전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약 한 500년에서 700년이 지난 그 무렵에 전부 다 생산되는데, 지금 이 유마경이 그 생동감 있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실제 그 약 한 500년 이상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그죠? 안일주의, 안일해졌고 부패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유마하고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유마가 아프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병문안을 보내는 10대 제자들이 나도 갈 수 없다, 저도 갈 수 없다, 다 갈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유마와 있었던 그 사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유마와 있었던 그 사연 속에서 불교 교리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불교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이 10대 제자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라요. 그리고 또 보살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 뭔가 하겠다 하니까 부처님의, 그죠? 비서실장 오른팔인 이 문수한테, 문수여, 너가 병문안 갔다 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문수가 나서고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이 따라 이제, 그죠? 이제 유마의 병문안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똑같은 거라요. 우리가 누군가의 병문안을 간다 하면은 병문안 가서 병을 나사 주거나 마음을 위안이 되거나 하는 것이 병문안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유마를 병문안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이 문수를 통해서 유마와 법문을 주고 받으면서 유마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진리에 갖고 있는 불법에 대한 그 내용들을 문수하고 주고받으면서 쭉 이제 전개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불교의 잘못된 부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부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죠? 살펴보는 거라요. 우리 전번 시간에는 그 가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가전년까지 6명을 이제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아나율. 지금 현재 이 순서가 부처님 10대 제자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부처님 당시에 약한 이 아라한과를 터득한 비구 수행자들이 약 한 700명 정도 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약 한 이 아라한과를 터득한, 그죠? 수행자들이 약 한 1300에서 14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서 오세요. 이 부처님께서 이 아라한과를 터득한 이 사람들은 바로 부처님과, 그죠? 동등한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라한과를 터득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뭔가 잘못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불교적 상황을 이 10대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적나라하게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6명의 이제 그 10 제자들을 갖다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제자는 아나율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나율이 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그 카필라 성으로 한 분, 그죠? 정만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해요. 그때 방문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그 집안 사람들이 약 한 64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집안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출가한 것이 바로 이 부처님, 그죠? 석시 집안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가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일타스님 집안에서 약 한 40명 넘어 출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처님 집안 다음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그죠? 그 집안이 일타스님이 아니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아율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처음 출가해서 자기도 부처님과 같이 바로 그죠? 아라한과를 터득하겠다고 죽으라고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진짜 3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 그 결과 결국은 그죠? 눈을 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라한과를 터득했지만은 이 눈을 갖다가 전부 다 읽게 돼 가지고 아라한과를 성취는 했지만은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안제일 안아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취를 얻고 난 다음 항상 그죠? 이 불편한 것이 사소한 일상생활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사소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편함을 느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보통 평소 때는 이 바늘에 그죠? 우리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래 바늘에 실을 끼려고 하면은 쉽게 안 깨져요. 이 안아율도 자기 옷을 이제 기부 입는다고 이래 평소 때는 잘 끼었는데 그날은 아무리 이 실을 깨도 잘 안 깨져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 좀 바늘에 실을 좀 깨주지 않겠느냐? 누가 공덕을 좀 실을 깨주고 공덕을 좀 지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옆에서 다가와가지고 내가 한번 내가 공덕을 좀 짓겠다 하면서 그 바늘하고 실을 받아가는 거라요. 떡 보니까 부처님이라요. 아나율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 공덕을 지으시려고 합니까? 도를 이루나 도를 이루지 않으나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 누구나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다. 도를 이루어도 그 목적이고 도를 이루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나도 공덕을 지겠다 하면서 이제 그 실을 깨주고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안제율 제일 이 안아율이 이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한때 제가 큰 숲속에서 생각에 잠겨 거닐고 있을 때 음정이라는 범천왕이 저에게 다가와 묻기를 하늘 눈으로 그죠? 천안을 얻었으니까 하늘 눈으로 지금 우리 보는 이제 육안 그다음 천안 그죠? 뭐 해안 뭐 이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안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에서 혼자 성전에 떡 들어 있으면은 저 밑에 있는 그죠?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도 다 보이고 그죠? 천리밖에 뭐가 있는 것도 그죠? 보이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하늘 눈이 바로 천안이라요. 그러니까 천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삼천대천 세계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러니까 천안으로서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 육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그죠? 우리 보일 수 있는 데까지 보지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데 천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 이제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 안아율이 하늘 눈으로 천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손바닥에 놓여 있는 호두알 보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한마디 이제 하는 거라요. 그래 이거 언제 유마가 옆에 다가왔는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유마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아율이여, 하늘 눈으로 우주를 보았을 때 보겠다는 생각을 일으켜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보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았습니까? 이제 딱 그래 대답하니까 유마가 안아율한테 묻는 말이 이 우주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보겠다는 생각을 일으켜 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보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았느냐 하고 물으면서 만약 보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다면 업과 시기에 따르게 되어 바른 법이 아니다. 지금 우리 그죠?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업에 사여 가지고 있는 본질을 우리 이제 그대로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을 못 보는 게 우리의 업 때문에 못 봐요. 그 간단한 그죠? 벗겨버리고 벗어나면은 그냥 그대로 보일 건데 이 업 때문에 식 때문에 그죠? 이것이 따르게 되어 우리는 지금 바른 법을 못 본다. 본질, 본연, 그죠? 본성을 갖다 우리는 보지 못한다. 보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럼 보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다면은 업과 식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일으키지 않았다면 식의 작용이 없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식의 작용이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뭐가 이 우주가 콩알 만하다니, 그죠? 호두알 만하다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유마가 물으니까 이때 범천왕은 유마의 말을 듣고 진실로 기뻐하면서 유마에게 유마여 그러면 누가 진정한 하늘 눈을 가졌습니까? 하고 이제 물을 때 유마는 부처님께서 진정한 하늘 눈을 갖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삼매 중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있고 우리 하늘 눈이라 하는 것이 이제 뭔지 이 유마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요. 삼매 중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있고 반야신경의 본질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든 경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선정에 들어서 세상을 살자. 선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이 그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 깨달았다, 견성했다 하는 것은 견성한 그 상태로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삼매 중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있고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이 유마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불이법이라요. 뭐든지 전부 다 두 개가 아니다.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도 두 개가 아니고 전부 다 그죠? 하나 속에 같이 있는 거라요. 그죠? 일법입니다. 모든 것들이 대승귀신론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죠? 그 일성법이 전부 다 여기서 그냥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라요. 이 말을 들은 범천왕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큰 마음을 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도를 이루겠다. 부처가 되겠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큰 마음을 내고 유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갔다 하는 거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 병문안을 유마의 병문안을 가겠습니까? 제가 유마의 병문안을 간다는 것은 유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하율도 병문안을 갈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요. 이 자만 결국은 이 자만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아만입니다. 우리의 업은 그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내가 있다, 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 착각에서 여기서 우리를 못 벗어나는 거라요. 우리가 이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 그죠? 우리의 이 업에 의해서 우리는 아에 대한 어리석음, 아치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집, 자기 자신에 대한 그죠? 끝없는 그죠? 집착과 그리고 또 아만, 자기 자신이 결국은 끝없이 최고다, 맞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는 의견 대립이 되는 거라요. 항상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아만은 끝없는 논쟁과 투쟁과 그죠?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내용의 근본은 뭐냐? 내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한번 보세요. 결국 모든 문제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생각이라요.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맞으니까 그 생각을 그냥 따라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는 게 없죠. 그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다르다. 그죠? 우리가 일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부처와 중생이 하나 속에 같이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암안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끝없이 화가 나요. 그러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은 맞는 거라요. 문제는 내가 맞으니까 상대방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나도 맞고 상대방도 다르지만은 맞다. 다르다는 거 인정.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불법 공부하면서 이 여기에서 이 그죠? 불이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다르다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이 불법이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그리고 우리 세상살이에서 화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죠? 거의 다 줄어들어버려요. 원래 우린 다 달라요. 바로 아만이 그죠? 아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예 우리 누구 좋아한다 사랑한다 끝없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다?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궁극적인 문제에서 다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100% 위해서 하면서 그죠? 옆에 사람 뭐 한 30% 40% 위하는 것이 결국은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아치, 아집, 아만, 아에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걸 깨뜨려라. 깨뜨리면은 우리 뭐냐면은 본래 이거 깨뜨리면 이제 본래 성품이 보이는 거라요. 제8식 아레아식이 그죠?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제 공부하자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를 깨뜨리고 그죠? 깨뜨리고 나면은 이거 속에 묻혀 있는 본래 본질 그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라요. 그거 갖고 그냥 살자. 이게 뭐냐면은 선정에 들어서 살고 삼매 중에서 살고 현실을 우리가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유의 이 자만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업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 이제 불교의 본질의 한 부분을 그죠? 아나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유마가 이렇게 지금 또 그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발이 이제 10명 쭉 다 이제 거의 다 갔어요. 8명, 7명까지 이제 우발이가 이제 그죠? 8째입니다. 야 우발아, 우발이야 네가 갔다 오너라.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 중에 한 명이 그죠? 이 우발입니다. 이 우발이는 그 카필라 성의 이발사였어요. 부처님이 정반왕을 칭견하라 카필라 성에 갔을 때 그 많은 그죠 집안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겠다고 막 그죠 왕사성으로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이동합니다. 옵니다. 우발이도 옆에 가만 보니까 출가하는 게 엄청 좋은갑다. 안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출가를 하고 저렇게 가겠는가. 그러니까 임금한테 임금님이시여 저도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출가해라 허락을 해준 거라요. 그러니까 이 우발이는 이 왕족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저 길이 이래 오다 보니까 늦었어요. 근데 우발이는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 오니까 왕족 그 친척들이 오는 것보다 하루 더 빨리 와가지고 앞에 줄을 떡 서 있습니다. 도착해가 보니까 우발이가 자기 앞에 떡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우리 출가 어떻게 합니까? 출가는 먼저 하는 사람이 형님이라요. 무조건 대놓고 세속 나이를 떠나서 무조건 대놓고 먼저 출가하는 사람이 형님이고 뒤에는 형님한 깍듯이 앞에 있는 사람을 형님으로 이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로 뜨고 보니까 우발이가 자기보다 저기들보다 먼저 출가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천민이 종이 자기보다 먼저 저들보다 먼저 출가해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뭐냐면 형님으로 떠받들어야 되니까 부처님한테 건의를 해요. 우리는 출가할 수 없다. 우발이가 우리보다 먼저 출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우발이를 우리 뒤에 세워도
우리가 먼저 출가하고 우바리를 갖다가 출가시켜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 하기 싫으면 가거라. 줄 서는 순서대로 우바리가 먼저 형님이 되고 너는 우바리 동생이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하기 싫으면 관둬라 하니까 결국은 우바리가 먼저 출가하고 부처님의 그죠 친척들이 우바리 뒤에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바리는 부처님 그죠 그 카필라성의 이발사였기 때문에 이 출가해 가지고 항상 머리를 깎아요. 우리 보통 수행자들은 대부분 이 머리를 깎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를 계속 지금 짧게 지금 깎고 있는데 아마 이거 한 1, 2년 지나면 이제 머리 하나 더 없으시지 싶어요. 계속 지금 짧게 지금 깎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은 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쉬워요. 이 백회혈로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 백회혈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자들이 머리를 깎는 가장 중요한 이유, 수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그죠 사방천지 어디가 문이 아니겠냐마는 그래도 정문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머리를 깎고 수행 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그죠 수행을 쉽게 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바리가 이발사였기 때문에 출가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은 부처님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부 다 우바리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바리는 그 옆에 있어가지고 이 계율 제일, 지계 제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계율 출가자에게 법을 설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이 우바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저 3개월 후 가섭이 주동이 돼가지고 제1결집을 할 때 계율을 가장 많이 들었던 우바리, 그 다음 또 법을 가장 많이 들었던 아난, 두 명이 송출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1결집이라 하는 것이 어찌 하느냐 하면은 이제 가섭이 법을 그죠?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거 이제 이야기하면은 우바리가 나가 언제 들었다 그죠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계를 설하셨다 그거 이야기하고 아나는 또 여시아문 우리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부처님 경전은 여시아문입니다. 아나니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1결집은 송출자 우바리나 아난이 먼저 이야기하면은 500명이 따라서 송출하는 거라. 따라서 또 한번 그저 경전을 다시 읽는 거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전부 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글이 나오기 전입니다. 글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승하느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 가지고 전승을 하는 방법이라요. 그래서 제1결집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바리는 지계 제일, 계율 제일이니까 만약 이제 우바리가 어느 때 이제 두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우바리를 찾아온 거라요. 우바리여, 저희들은 건강한 몸으로 술을 먹었습니다. 이거 술을 어떻게? 우리 옥에서 뭐라요? 마지막 술을 먹지 말라. 옥에 있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지 말라 했는데 앞에 뭡니까?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 계율을 범하면은 이거는 사문에서 추출됩니다. 같이 못 살아요. 근데 마지막 술을 먹지 마라는 추출까지는 아니라요. 퇴수까지는 안 시켜요. 벌을 받지. 그러니까 이 술을 먹지 마라의 예외 조항. 아픈 자는 술을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 당시 술은 마취제인 거라요. 그러니까 엄청 아플 때 술을 먹고 그 아픔을 이겨내기 좀 그죠? 쉽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은 계율을 범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허락을 해가지고 술을 먹을 때는 이거는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혹과 뉘우침을 풀어주시어 허물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뉘우치고 참회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술 먹었다는 것을 부처님한테는 못하고 이제 우바리한테 우리 죄를 좀 그저 면해 달라고 이제 청을 하는 거라요. 제가 그들을 위하여 법대로 말하고 있는데 유마가 다가와서 저희 말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제 그 두 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마가 와가지고 우발이여 죄에 대하여 형식대로 참회할 것을 가르치면 도리어 죄를 더 무겁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술을 먹지 마라 지키지 마라 했는데 왜 어겼느냐. 형식대로 해가지고 형식대로 참회시키면은 결국은 죄를 더 무겁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죄가 생기는 것은 간접의 원인인 인연 때문이며 이 갑자기 이 나와 또 간접의 원인인 인연 때문이며 그죠? 원래 죄가 생기는 것은 간접은 인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지 죄 자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본래 그것을 범한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본성에서는 번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본성에서는 번뇌라 하는 게 없다 그러요. 오히려 망상이야말로 번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상이 없어지면 저절로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둠이라 하는 거는 밝아지면 어둠 그냥 없어지는 거라요. 어떻게 어둠을 없애려고 할 필요 없이 밝아져 버리면 그냥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만 없애버리면은 그죠? 집착이 없어지고 망상이 없어지고 번뇌만 없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청정이 드러나는 거라요. 사람들은 생멸하여 멈춤이 없는 꿈이나 물에 비친 달 같은 실제성 없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변하지 않고 분명 거기에 있는 듯이 생각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망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바르게 계율을 지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율을 지킬 때 그 죄에 대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하는 거라요. 그래 당신같이 형식에 의해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저 죄값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형식에 의한 설명을 벗어나서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참회하고 제대로 그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 이제 이 우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선 아니면은 우리가 악 하는 것은 원래 이 불교용에서 우리가 악이라 하는 말을 안 써요. 불선, 선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선과 불선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라 하는 마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마음이 무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선이거나 악 그리고 불선이거나 무기거나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은 선과 불선과 무기가 들어있는데 우리 아레야식 제8식 아레야식은 무부무기라고 이야기해요. 무부 더럽지 않으면서 무부 오염되어 있지 않는 부 이거 더러울 부입니다. 그죠? 더럽지 않으면서 그죠? 무기다. 선도 악도 원래 선도 악도 아닌 이것이 그죠? 아레아식의 본성입니다.
청정, 무부가 바로 청정이라요. 청정하면서 선도 악도 아닌 무기인 마음이 바로 이 아레아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쓰는 요 만화식, 여기 이제 제7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마음이 바로 요 만화식이라요. 평생 내 속에 들어있는 업의 창고에서 내가 쓰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만화식.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유부무기라요. 유. 더러운 것으로 덮여 있지만은 바로 뭐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업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 이것은 오염돼 가지고 더러운 유부, 그죠? 오염돼 있고 더럽지만은 오염돼 있지만은 뭐다?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인연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때는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라요. 내 속에 들었는 것이 상대방하고 부딪혀 가지고 선한 쪽으로, 좋은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으면 선이 되는 거고,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악이 되는 거라요. 똑같은 마음을 내가 일으키지만은, 그죠? 똑같은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은 선한 마음도 될 수 있고 악한 마음도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연이 작용하여, 아까 유마가 이야기했듯이 인연의 작용에 의해서 선악이 생기는 거지, 원래 뭐다? 원래 무기다. 우리 본성에는 선과 악이 없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 우리 의식으로서 나타날 때 바로 뭐냐면은 선이나 불선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전에는 무기다 하는 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무기인데,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상대방하고 어떻게 작용하나, 인연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선도 되고 악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기분 좋게 해가지고 서로 좋은 쪽으로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거는 선으로 작용하는 거라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는 또 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이고,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보시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야, 니 그거 말라 보시하노? 저 사람 지가 놀아가지고 거지지, 먹을 게 없지, 말라 니가 보시하노? 그 선행을 하고도 상대방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이 불선이 작용하는 거라요. 그런데 보시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참 니 좋은 마음 일으켰네. 나도 조금 그런 선을 행해야 되겠다,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결국은 그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이 인연은 선이 되는 거라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하고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도 되고 악도 된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 전부 다 무기다. 그래서 바로 이 계율을, 그죠? 유마가 설명하면서 계율은, 오계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사마, 그죠? 이 500년에서 700년의 시간이 흐름으로써 계율에 대해서는 나태해질 대로 저는 이제 나태해져 버린 거라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일 때 시대를 초월하여 진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오계라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어 가지고 지켜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세생생 어떠한 시대 어떠한 시점에서도 지켜져야 될 가장, 그죠? 절대적인 선이 바로 이 오계입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다루어 모든 생명을 살려라. 이것만큼, 그죠?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살생, 불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인간에 국한된 생명 자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베푸는, 그죠? 생명에 대한 자비가 바로 이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웬 스님이 한 명, 그죠? 산 속을 가다가 도둑들을 만나가, 뭐 돈 얼마 안 들었지만은 뭐 다 틀렸어요. 그래 이제 이놈 도둑들이 혹시 이제 스님이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옆에 보면 뭐 특별한 그건 없고, 또 인도 같은데, 그죠? 이제 열대니까 풀이 우거져 가지고 엄청 큰 풀로 스님을 꾹꾹 묶어 놨어요.
거기 스님은 묵혀가 한 시간도 두 시간도 좋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거기 도둑들은 다 벌써 도망갔지만은 거기 깊은 산속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계속 그저 2시간, 3시간 또 그냥 거기 앉아 기다리는 거라요. 그래 보이 마침 그죠? 오후 늦을 무렵쯤 돼가 임금이 사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다가 보니까 웬 스님이 풀에 떡 묶여 있는 거라요. 그래 이제 신하들한테 풀어줘라 하고 이제 풀어주니까 스님 그거 그냥 툭 끊으면은 풀거를 왜 그래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래 계셨느냐. 그러니까 그 당신들이 지나가면서 풀을 풀어줘가지고 나도 살리고 풀도 살렸잖아. 내가 만약 풀을 툭 끌었다면은 나는 살지만은 저 풀이 죽잖아. 결국은 그죠? 이 스님이 갖고 있는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알아.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바르게 행동하라. 적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바르게 말하라. 술과 오락 등 중독성 있는 것을 멀리하여 항상 바른 생각을 하라. 지금 우리 시대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거지만은 어디 전부 다 이래 그죠 몰두하는데 우리가 많은 건데 게임 같은 데라든가 그죠 또 뭐 마약이라든가 온데 다 쉽게 이런데 많이 잘 빠져요. 바로 뭐냐면은 중독성 있는 것. 단지 술이라 하는 것은 술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술이나 오락이라든가 가무라든가 전부 다 중독성 있는 것에 전부 다 그죠 지나치게 빠지지 말라. 항상 바른 생각을 하라. 이 계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불교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불자냐 불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불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누가 어디까지 뭐를 해야 불자가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불자가 몇 명이다 했을 때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불자가 되느냐? 1년에 한 번 절에 가도 불자고 그죠? 절에 안 가고 집에 있어도 불자고 어머니가 불자면 그 집 식구들 전부 다 불자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자의 수나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진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산출해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불교가 제대로 그죠? 이 땅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새로운 불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대학교에 누구나 다 합격시켜줘요. 카트라인이 있어 카트라인 이상 돼야 합격이 돼가 그 대학교 학생이 되는 거라요. 그럼 누가 불자냐?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불자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여건을 갖춰가지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라요. 불교는 지금 왜 안 되느냐? 왜 힘드느냐? 불자가 없습니다. 불자 기준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 한 불교는 끝없이 그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되든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불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 그러니까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오계입니다.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는 기준, 또 우리가 그죠? 법회 보는 기준, 뭐 다양한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개 기준. 우리 교회나 성당 가면은 기본 교리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교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 불자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불자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은 이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절에서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정해놓고 우리 지금 열심히 지금 하지만은 우리 저기 한번 보세요. 이 5개를 지킬 때 세속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 5개 지금 우리는 저 불사생 항상 언제든지 우리 지킬 수 있어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전부 다 세속에서 지킬 수가 있으면서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는데 음행을 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못 지킵니다. 그러면 그 지키는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저기서 6제1에서 4제1에는 그죠? 음행을 하지 마라. 그날만은 음행을 하지 말자 그거라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8일, 15일, 23일, 30일 이날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께서 정하신 6제일이 있어요. 이때는 모든 생명이 그죠? 이때는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제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제일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요. 한 달에 그죠? 4번이니까 이날만은 우리가 그죠? 음행을 하지 말자.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5개를 지킴으로써 불자가 이제 되는 거라요. 불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라우라. 부처님께서 그죠? 이 라우라를 놓고 이름을 라우라라 지었어요. 이 라우라라 하는 말이 우리말로 장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장애, 나쁜 의미에서 장애. 라우라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그 하나의 장애가 생긴 거고 또 이 장애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는 또 출가를 갖다가 감행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라우라는 긍정적으로도 부처님한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그죠? 또 나쁜 쪽에서 이 장애라 하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평생 밀행제일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죠? 최고의 수행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우라 밀행제일 라우라라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은 이 라우라가 그죠? 이제 부처님의 아들로서 출가해가지고 어릴 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라가 뭐냐면은 우리가 삼위계를 받을 수 있는 10살 전에 벌써 막 부처님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절에서 생활했지만은 그죠? 삼위가 안 됩니다. 그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계를 받게 되는 그죠? 그런 절차를 밟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동네 친구들 또 안 그러면 저거 친구들 다른 왕의 아들들이 놀러 와가지고 야 나는 이번에 어느 땅을 갖다가 아버지한테로부터 유산 받았다. 나는 어디를 유산 받았다. 아버지가 코끼리 몇 마리를 내한테로 그죠? 상속해 줬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야 라우라야 니는 아버지한테 유산 뭘 받았노? 그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라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히 그죠? 너희들 너가 받았는 거 100년 지나봐라. 남아있는 건 뭐 있노? 너것도 100년 되면 다 죽고 너가 받았는 그 모든 것들은 100년을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이 진리에 대한 유산을 받았다. 꼭 이제 그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이야기는 그 아들 친구들하고 한 이야기 아니고 부처님께서 카필라 성에 갔을 때 그죠? 그 야수다라가 어머니가 그 라우라한테 시킨 말입니다. 야, 네 아버지한테 가서 저분이 너희 아버지다. 나한테 유산 뭘 줄 것인지 한번 여쭤봐라. 이 말이 그죠? 그 원전에 나오는 근거라요. 근데 그거가 좀 더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로 지금 바꿔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그다음 우리 석굴암에 보면은 그 부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쭉 보면은 그죠? 그 둘레 문수 보현도 있고 10대 보살들이 쭉 그 안에 그 칸막에 딱딱 다 들어 있어요. 그럴 때 10대 제자 우측 5번째 부처님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제자가 바로 이 라우라입니다. 한번 이제 석굴암 가시면은 요래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전부 다가 뭐냐면 부처님 10대 제자들입니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새벽 예불 모실 때 한 번씩 가면은 들러줍니다. 이제 이야기 잘하면은 막 스님한테 새벽 예불 모시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새벽 예불 모실 때는 문을 여거든요. 그래 그때는 같이 꼭 동참하고 싶으면은 그때 가면 돼요.
그 불자라가 꼭 한번 예불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예불 모셔라 그거 이야기해요. 저는 나 지금 한 20년 전에 이래가지고 아는 데는 시큰 거는 예. 그 요즘은 아예 일반인들 방학이기 때문에 아예 한 개 다 했거든요. 자, 라우라 어느 때 비아리성의 젊은이들이 저에게 찾아와 위대한 성자의 아들로 출가한 공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법대로 출가의 공덕을 말하였더니 그래 출가의 공덕 지금도 우리 그죠? 뭡니까? 집안에 아들 하나 출가하면은 구대가 성천한다. 구대가 하늘에 태어난다. 그거 이야기하고 그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와 같이 제가 법대로 출가의 공덕을 말하였더니 유마가 다가와서 나오라요. 출가에는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 중간도 없다. 출가가 절대적 무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한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작용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악에서 멀어지는 것도 뛰어난 능력을 얻는 것도 일체의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도 모든 것은 그대로 타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가가 그냥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죠? 출가에 대한 모든 타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덕이 되는 거지. 출가했다고 공덕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하는 형식에 의해서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가하는 마음으로 그 진실한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할 때 출가의 공덕이 있는 거지. 출가의 행위 때문에 그죠? 공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요. 출가는 형식에 의해서 공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덕이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세속에 살더라도 결국은 세속의 삶이냐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것은 그죠? 구도자의 삶으로서 공덕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그죠? 수행자라고 우리가 뻐기더라도 결국은 형식적인 수행자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몸을 옷을 입고 저를 지킨다고 성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출가자로서 합당한 행위를 할 때 좋은 가보를 받는 것이다. 이름으로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출가하는 것이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에 대한 행위가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옷을 입고 출가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그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 길이 쉬운 거고 세속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냈다면은 그 출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몇 배 어렵지만은 그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진정한 출가라 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지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라요. 결국 라우라에게 바람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 바람운으로 태어나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행위를 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죠? 모든 것들의 초점이 여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바라문이 한번 부처님을 찾아와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 바라문이 안고 있는 고민은 우리 바라문에서는 만약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뭐 나쁜 짓을 좀 했다 하더라도 우리 바라문에서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은 천당에 태어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저는 이제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크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을 데리고 뒤에 연못에 가요.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탁 던집니다. 바라문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처님이 돌이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너희 바라문이 여기 와서 돌았더라고 기도하면 저 돌이 뜨겠느냐? 부처님이 아닙니다. 저 돌은 무거운 속성 때문에 깔아앉습니다. 바라문이 바로 그렇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생전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저 돌과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선업을 했다면 그 사람은 천당에 극락에 태어날 것이다.
바라문이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준한 것이다. 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죠? 가르침의 지침이 바로 이거라요. 그래서 이 라우라가 출가하기 전에 이 사리불이 그죠?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항상 사리불이 그죠? 이 글씨하러 갈 때 라우라가 따라다니고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있었던 일 두 가지. 한 번은 글씨 갔다가 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 얼굴에 피가 막 흐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이 출가해가지고 그죠? 마을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막 돌을 던져가지고 얼굴에 피가 날 때 사리불이 참아라 참아라. 크고 억지로 참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울려고 하는데 부처님도 또 참아라 참아라. 세상에서 최고의 공덕이 참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그거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사리불과 이 라우라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한 번은 이제 초대를 받아가요. 그 이제 사리불은 초대 받아가가지고 이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냥 라우라는 사민이가 그저 어린 중은 바깥에서 거친 음식을 대접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라우라 사리불아 잘 다녀왔느냐 하고 물으면서 예 오늘 대접 잘 받고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던 라우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음식이 거치고 행편없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았듯이 라우라도 당연하게 그렇게 대접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대접을 잘 받았지만은 라우라는 엉망으로 받은 거라요. 그 일이 있고부터 사리불은 평생 글씨가 안 갔어요. 이 라우라, 밀행제일 라우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죠? 바로 출가의 행위에 의해서 공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가하는 이름에 의해서 공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가하는 행위를 할 때 공덕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난을 통해서 아난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난 뒤 약 한 20년이 지나서 부처님이 교단에 그저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시절 한 명 붙여달라고. 부처님께서 55세 되더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법이 앞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을 누가 전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고민은 다음 세대에 이 법을 제대로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시자를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법을 전해줄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시자를 구한다 하니까 그 당시 교단의 최고 원로들 막 서로 하려고 막 야단치기는 거라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가니까 다 거절해요. 아니다 다 거절합니다. 목련이 그죠 선정에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왜 시자를 요구했을까? 그 부처님 마음을 이 목련이 알고 아난을 막 들쑤십니다. 아난아, 네가 가가지고 시자한다고 해라. 그 아난이 결국은 그죠. 내가 왜 시자하노? 나도 도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 시자를 하느냐? 아난을 딱딱 안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하는데 결국 설득시켜가지고 부처님이 시자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내걸어요. 아난이 내건 조건. 부처님께서 다른 집에 초대받아 갈 때는 나는 안 따라간다. 이 정사, 절에서 법문하실 때는 내가 들어가가지고 시전 노릇을 한다. 부처님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 나는 관리 안 한다. 그건 너가 알아 해라. 그 조건을 수락한다 하면 내가 시작하겠다. 걔가 아난이 그죠?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실 때까지 시자를 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부 다 기억합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경전에 나오는 가장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 둘이 아난과 구말라집이라요.
아나는 한 번 들었는 것을 그죠? 10세 10번 죽고 태어나고 10번 죽고 태어나도 안 잊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난입니다. 또 구말라십도 얼마나 그죠? 이 기억력이 뛰어났냐 하면은 구말라십을 잉태한 어머니가 생전 한 번도 들어보도 못한 상계 국어를 그죠? 이 구말라십의 능력이 막 어머니에게도 전해져 가지고 나타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 나오는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난과 구말라십이라요. 뭐 과스까지 대화 이거는 뭐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한 번은 그죠. 이 아난은 참 재밌는데 부처님의 법을 그렇게 듣고도 아난은 아라한가를 못 터득했어요. 뭐 부처님 계시니까 뭐 언젠간 내가 아라한가를 터득하겠지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아난이 아라한가를 못 터득해요. 근데 우리 제1결집이 그죠? 석 달 후에 이루어질 때 아라한가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입장을 못 합니다. 500명의 비구 전부 다가 아라한가를 터득한 사람 500명이 들어가요. 499명 다 들어갔는데 아난이 못 들어가요. 법의 송출자가 아난으로 지명됐는데 아난이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난이 일주일 동안 우리 용맹정진 바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정득하고 그래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그죠? 법의 송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난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 옆에 있을 때 한 번은 이 마등가의 이 마등가가 전부 다 뭐냐면 천민 우리 천민 중에서 인도에서는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네 계급이 있어요. 슈드라가 천민인데 이 사람들은 가촉 천민 뭐냐면 다른 사람들 집에 같이 있으면서 돌봐주는 천민들이라요. 불가촉 천민 같이 있지도 못하는 천민들이 불가촉 천민.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그죠 천대받는 집단이 바로 뭐냐면은 이 불가촉 천민 집단들입니다. 이 마등가도 명이 주술하는 그죠 이 불가촉 천민 중에 한 명인데 이 마등가의 딸이 진짜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 하루는 이제 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민들은 사람을 못 쳐다봐요. 바라무는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자기가 만지고 다 해도 되지만 천민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난이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달라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등가의 딸이 그죠? 이 물을 한 잔 주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물을 줘요. 그러니까 아난이 나는 출가 사문이다. 내 얼굴을 쳐다봐도 좋다. 뚝 쳐다보니까 세상에 이래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한번 쳐다보고 막 반해버립니다. 그래, 그죠? 이 마등가의 딸이 저 엄마를 쫄라가지고 나는 꼭 저 아난한테 시집 가겠다. 그거 야단시켜 가지고 결국은 그죠? 이 아난을 주문을 걸어 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마침 그때 이제 부처님이 가가지고 주문을 풀어주고 이 능언경이 이제 나오는 거라요. 능언경이 이제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쭉 전개됩니다. 바로 이 주술에 걸려가 풀려 나오면서 또 이 바라나성 범덕왕에게는 희건과 파노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희건은 큰 아들은 정치의 뜻이 없어서 바로 출가를 해버렸어요. 출가해가지고 그죠? 도를 이루고 떡 저거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떡 보니까 자기 동생을 한번 만났는데 일주일밖에 수명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청을 해가지고
지금 동생이 일주일 뒤에면 죽는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나하고 일주일만 같이 있게 해달라. 결국은 출가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게 되면서 정말 그죠? 수행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바로 자기 형을 보면서 전부 다 느낍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판호도 다음 생에는 내가 꼭 그 형과 같은 저런 수행자를 만나게 되고 나도 저런 수행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원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아난의 전생입니다. 판호가. 아난의 전생이 바로 이 판호였어요. 이제 이거 어느 때 부처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약간 우유가 필요했다. 그죠? 제가 새벽에 바루를 들고 바라문의 집 앞에 서 있다가 유마를 만났습니다. 유마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난이여, 이런 새벽부터 웬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몸이 불편하셔 약간의 우유를 얻으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마가 아난이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몸은 건강과 같아 아무것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나쁜 것이 이미 끊어졌고 착한 것들만 모여 있으므로 병이 생길 이유가 없다.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부처님의 몸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아리성의 백성들이나 다른 수행자들이 보살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 하물며 지혜와 복덕으로 충만된 부처님의 몸으로 병을 어떻게 앓겠습니까? 빨리 수행시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새벽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당신이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의 눈에 띈다면 그들을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난이여, 부처님의 몸은 애욕과 탐욕과 집착을 벗어난 법의 몸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나고 죽음의 자유로우며 윤회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번뇌가 소멸하였으며 세간 속에 머물러 계시지만 세간에 물들지 않으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 몸인데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죠? 너 와 쓸데없이 이제 우유 얻으러 왔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유를 가지고 가시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몸이 아프겠느냐? 바로 유마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부처도 중생 따라 병이 날 뿐입니다.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우유를 갖고 가시오. 그거 이제 아난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과 아라한, 중생은 업으로 태어나고 아라한은 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을 크는 것은 불교 이상적 모델이 우리 부처님 초기에는 상구보리하는 아라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죠? 불교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이상적인 삶 모습, 상구보리 하와중세.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보살을 갖다가 못 뛰어넘어요.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는 장노락 하는 거죠. 새로운 이 불교의 모델, 21세기를 지향하는 불교의 새로운 모델로서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야 불교가 좀 더 그죠? 이 사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불교가 이 사회 속에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보살이 그죠? 최고의 그죠? 기감이 되는 모델입니다. 대승불교가 허물어지면서 새로 나타난 밀교에서는 건강성,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신통도 그죠? 구비하고 있고 하는 풀풀 끓는 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죠? 건강성이 새로운 이상 모델로 등장해요. 이와 같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죠? 대비시키면서 전부 다 그 당시 갖고 있던 불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나태하게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전부 다 이제 깨트리는 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깨트리고. 그러니까 10대 제자들 전부 다, 우린 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문안 가는 것은 유마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타자들은 이제 보살들한테 바톤이 넘어가요. 거의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대 제자들은 이제 내부 부처님 내부 교단은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보살들한테 이제 갔다 오라 하는 병문안에 대해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